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 잘못된 지도자의 가르침이고 또 전 재산을 드린 가난한 과부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과부의 재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심판받을 때에 더 엄중히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서기관은 어떤 사람인지 마태복음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전통으로 바꾼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을 사람의 생각으로 바꾼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쓴 방법이 뭐냐면 고르반이라 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냐 하면 여기에 돈이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의롭겠느냐, 부모님한테 드리는 게 의롭겠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의롭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 헌금함에 헌금을 많이 넣게 되면 그 헌금이 성전 안에서 섬기는 자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에게 용돈 드릴 것도 다 착취하고 그들의 재산마저도 빼앗는 못된 짓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성전 청소를 하셨습니다. 성전을 뒤집어 엎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적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백성의 돈을 착취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있던 성전 지도자들이 그때부터 무슨 음모를 꾸미죠?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워요. 왜요? 성전이 없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의 밥벌이가 끊어지게 되니까 성전을 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서기관의 가르침을 따라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전 재산을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 과부의 전 재산이 얼마라고요? 2그렙돈인데 오늘날 화폐로 환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된다고요? 예, 3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불이 전 재산인데 그 재산을 다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잘못된 지도자와 그 지도자의 말씀을 따라 전 재산을 드린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느냐 하면 잘못된 지도자의 가르침을 따라 전 재산을 드린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실까 받지 않으실까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려 하느냐 하면 잘못된 지도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자기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예배와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믿음을 붙잡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들의 직분은 어떤 직분을 가졌죠?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제물을 손질할 때에 먼저 가서 자기의 것을 챙기고 또 제사를 드린 후에는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할 그 가마솥에 삼지창이라고 보셨어요? 예, 새 갈고리로 되어 있는 것을 집어넣어서 큰 것이 걸리는 것을 자기의 몫으로 챙기던 사람들이었어요. 직분이 뭐였다고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행실도 나빠서 회막 문 앞에 수종드는 여인들을 또 다 건드렸어요. 안 좋지요? 그 사람들이 제사장의 가문인데 그 속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사무엘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가족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였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 나가서 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4천 명이 죽었어요. 전쟁에 돌아와 회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전쟁에 졌을까? 제사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결론이 뭐였냐면 언약궤, 법궤를 들고 나가지 않아서 전쟁에 졌다 해서 전쟁을 나갈 때에 언약궤를 들고 나아갑니다. 그때 언약궤를 들고 나아갈 때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나아가서 전쟁에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왜 졌을까요? 왜 졌을까요? 언약궤를 들고 나아갔는데 왜 졌어요? 예. 하나님을 경배와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을 했다고요. 언약궤 앞에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여서 언약궤를 들고 나가기만 하면 이길 줄 알았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도 차 안에 성경책을 뒷자리에다 잘 모셔놓은 분들이 계셔요. 왜 그래요? 말씀은 안 보는데 성경책을 잘 모셔놨어요. 성경책이 있으면 자동차 사고도 나지 않을 것 같고 티켓도 안 뛸 것 같은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책이 겉은 색이 바래고 헤어졌는데 속 안에는 장이 안 넘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졌는데 이번에는 몇 명이 죽었을까요? 먼저 번 전쟁에는 몇 명이 죽었다고요? 4천 명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었어요. 더 많이 죽었죠. 언약궤도 뺏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어요. 언약궤를 뺏기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얘기를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듣고 의자에서 뒤로 자빠져서 죽었어요. 그 집안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함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누가 나왔다고요? 사무엘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주변의 환경과 조건을 놓고 볼 때에 그 사무엘은 어떻게 돼야 돼요? 좋은 사람일 수 없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됨으로 인하여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과일들이 있잖아요. 그 과일들이 어디에서 자라요? 똥밭에서 자란다니까요. 그 나무가 무엇을 먹고 자라요? 거름과 퇴비, 냄새 나는 것을 먹고 자라요. 그런데 열매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요? 향긋한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환경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잘 붙드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 또 누가 있느냐 하면 가난한 과부가 있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가. 가난한 과부의 재산을 빼앗아 먹는 서기관의 가르침을 따라 헌금을 드리고 있는 과부가 있어요. 과부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제1번의 질문이 뭐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 과부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전 재산이 얼마였다고요? 예, 2렙돈.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철 동안에 밭에서 거두어들일 것이 없어요. 또 양도 없고 양이 없으니까 우유를 얻지 못해요. 또 소가 없으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도 갈지 못해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와 같이 예물을 드린 자의 마음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외우기도 좋죠? 하박국도 3장 17절, 스바냐도 3장 17절.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돼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예물을 받으시느냐 하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기뻐 미치신대요.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믿는 자의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기쁜 일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웃기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에? 내가 너 때문에 웃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나오는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쟁에 나아갈 때 법궤를 들고 나간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지 않으면서 성경책은 차 뒷자리에 놓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밭에, 과수원에, 외양간에 필요한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예물을 드린 자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 때문에 웃는다. 내가 너 때문에 기뻐 죽겠다. 그러시면서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잠잠히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아들이야.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좋은 일이 많아요. 잘 됐어요. 그러면 그 기쁨을 감출 수 있어요? 감출 수 없어요? 괜히 전화해서 자랑하잖아. 에? 에. 하나님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나와서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하지만 열린문 장로교회 교인들은 진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여호와의 구원이 전부라고 믿음을 고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살맛이 나고 기쁨이 넘치신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난한 과부예요. 가난한 과부는
그와 같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액수를 따지신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자셔요.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물질이 필요 없으셔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찬양이, 영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영광을 통하여 찬양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무엇을 찬양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러 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품 안에 계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의 거처를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은혜를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보다 뭘 원하신다고요? 예,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경외하는 자를 더 좋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모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에 우리가 조심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액수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기쁨으로 헌금하는 사람을 좋아하셔요. 어떤 사람만이 헌금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감사함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에 대한 감사,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주님께서 허락한 날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예물을 드릴 수 있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땅에 지금까지 사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요즘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아무에게나 총질하는 세상이에요. 내가 운전 잘하고 가도 뒤에서 와서 받고 앞에서 와서 박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 내 생명이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음을 깨닫는 자,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헌금은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제 결론을 맺으려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환경을 탓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엘리와 비느하스와 홈리가 사무엘과 함께 있어요. 같은 조건, 같은 환경 속에 있는데 사무엘은 여호와 앞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을 받는 자가 되고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쟁터에서 죽고 소식을 듣고 죽는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시는데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나만 잘하시면 된다고요. 그렇죠? 예. 맛있는 배가 어디에서 자란다고요? 똥밭에서 자라신다고요. 똥밭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자란다고요? 똥밭에서 자란다니까요. 이 안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본래의 심성은 어떤 사람이에요? 똥밭에서 놀던 심성을 갖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괜히 시기가 나는 그 심성을 갖고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찾아보셨잖아요. 좋은 교회 어디 있는가? 천사들만 모이는 교회가 어디 있는가? 싸우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는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어디 있는가? 오죽하면 교회 이름이 사랑의 교회겠어요. 예? 그런 교회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많이 찾아보셨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안 싸우는 교회 있어요? 다 싸운다니까. 예. 그런 교회 없어요. 교회 오셔서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예? 교회가 왜 이래?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원래 그런 데예요. 그런 곳에서 내 믿음을 내가 지키셔야 돼요. 내가 지키셔야 돼요.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믿음이에요. 세상만 가짜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 가운데에도 가짜가 많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지키셔야 돼요? 사람의 말을 따르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셔야 됩니다. 악인 속에서 의인이 생겨나고 악인 속에서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신앙 고백이요, 우리의 행위로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기도를 드릴 때에 그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정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 앞에 하나님이 와 계세요? 이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게 되면 내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다 헛것이 된단 말이에요. 뜨겁게 찬양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누구 앞에서 하는지를 몰라. 심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데 이 찬양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그 찬양의 내용이 누가 좋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찬양을 고를 때 내가 좋은 걸 골라요? 하나님이 좋은 걸 골라요? 내가 좋은 거 고르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고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한다고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찬양과 대중가요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있어야 돼요. 찬양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요? 대중가요는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골라.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신나고 내가 즐거운 것을 골라서 내 흥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대중가요예요. 그런데 그 습성을 가지고 교회 들어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자기를 위해서 부르고 있다고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요? 아니란 말입니다. 정신 차리고 믿으셔야 돼요. 정신 차리고. 내가 누구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누구 앞에서 기도를 하고 누구 앞에서 찬양을 하는지 생각하시고 하셔야 된다고요. 혼자 좋아서, 혼자 신이 나서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를 드렸는지 누구 앞에서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 기도를 했는데도 그 대상이 누구인지도 몰라. 찬양을 열심히 했는데도 그 대상이 누군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이 엉망진창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얘기 하실 거예요? 나의 간절함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돌아가는 세상 얘기하고 아니란 말이에요. 간절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간절함이.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이 제일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뭐예요? 생각 안 해보셨지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지금 오셨다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보시고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앞에 계신데 내가 그분 앞에서 찬양을 드리는데 어떤 찬양을 드려야 이분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대상을 잃어버린 예배와 기도와 찬양은 헛것이 된단 말이에요. 헛것이.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오늘?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요. 하나님 만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받고 싶으세요? 생각해 보시고 오셨냐 이거예요. 예배의 본질과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무슨 고백을 할까? 하나님께 내가 구할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시고 예배에 나오시고 찬양을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며 찬양을 하는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오늘 가난한 과부가 전 재산을 드렸어요. 우리 같으면 삼불이 전부인데 삼불을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드릴 수 있느냐는 반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진 게 전부 다예요. 나 같으면 삼불을 드릴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거를 삼불을 다 드리고 나면 말 그대로 저녁을 사 먹을 돈도 커피를 사 먹을 돈도 없는데 다 드릴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다 드렸어요. 그러면 가난한 과부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여러분 확인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난한 과부가 거짓된 서기관에 속아서 다 냈다고요? 아니란 말입니다. 가난한 과부에게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헌금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과실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을 보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너의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고 전하고 싶다.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지 않으면 누구에게 주겠니?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물보다는 내 믿음과 함께 드리는 헌금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만큼 냈으니까 됐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에 순종하시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시게 되면 하나님이 너 때문에 내가 기쁨을 숨길 수가 없구나.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지 않으면 누구에게 주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여러분 헌금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잠잠히 필요한 때마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 혹시 헌금 얘기해서 상처받지 마시고, 또 헌금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함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의 형편에 따라 드리시면 됩니다. 절대 열림은 장로교회에서는 헌금 강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강요했나요? 안 했나요? 예. 여러분의 믿음의 형편과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시게 되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교회 오시는데 헌금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과부가 전 재산을 드렸던 믿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믿음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을 생각하며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예물 드릴 때에 이 교회를 채워주시고 드린 자의 손길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